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대로 서로를 위해주고 섬기는 모습으로 창조됩니다. 빛과 어둠을 통해 이제 시간이 생기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어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맺고, 물들은 그 속에 사는 생물들과 또 땅에 사는 다른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고, 땅과 하늘은 새가 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땅에는 가축들이 종류대로 번성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창조주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제라는 뜻이죠. 창조주의 코이노니아를 닮은 피조물의 코이노니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창조주와의 코이노니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피조 세계와의 코이노니아도 가질 수 있는 세상,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과도 교제가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쁘셨던 그 세상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 안 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속이는 원수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무너지게 됩니다. 죄의 삭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그래서 바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잃게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게 되고, 다른 피조물과의 교제도 무너져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파괴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수직적 코이노니아의 파괴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코이노니아까지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전 인류의 코이노니아 파괴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교제를 파괴시킨 사람을 위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이들,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권세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방법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두세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머리 대신 예수의 몸된 각 지체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셀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인 거예요. 우리 서산 성결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거예요, 셀은.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하실 때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두 분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가까이 오시는 건 좀 불편해요, 제가. 너무 가까이 오는 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소그룹 말고 대그룹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얼굴과 얼굴 맞대서 서로 바라보면서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지금 바라보듯이 그냥 그런 대그룹으로 교제를 나누면 안 되나요?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소그룹으로 하면은 우리가 말하다가 말실수를 하게 되고, 그 말실수로 인해서 서로 실족하게 되고, 서로 속상하게 되고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 그냥 다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가운데 두 분 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일 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9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해 주신 내용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누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구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삼위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서로 매우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세례를 받으러 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는, 막 기쁘셔서 말씀 소리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이 이끌리 그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그 성령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예고하시는 예수님 등, 그리고 또 그대로 오순절날 강림해 주신 성령님 등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한 몸이 되어 소통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며 하나님처럼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형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는 광야에서 틈만 나면 실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고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시지 않으십니까? 단지 내가 상처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핑계거리를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죄에서 종된 우리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곡괭이를 가지고 있지만 철로 된 무기로 무장하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리를 걷고 계신 주님을 쫓아 함께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웃과 셀을 통해 코이노니아를 이룸에 있어서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 요구될 뿐,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라고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이어서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밖에 없으심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한 주님의 뜻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뒤 양옆에 앉아 계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좌우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어요.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계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뜻이 동일하게 담긴 나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선포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한 가지로 제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도들의 합력을 통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그 사역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가까운 일에, 가장 가까운 작은 일에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날 나타내리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경험이 많이 모이면 그보다 더 큰 일에 충성할 때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셀 모임에서 하나님을 이 셀 모임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강천 목사님께서 지으신 코미머리라는 책은요, 여러분 방금 그 셀리더분들, 셀장분들이 다 사신 그 코미머리라는 책에 보면요, 코이노니아 만들기 ABC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만들기 ABC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A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안 읽어주셔도 돼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A. 받아주는 공동체는 마음을 열어준다. 네. 받아주는 공동체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셀 모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바다와 같이 돼야 돼요. 함께 로마서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다에는 참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석 기능이에요. 모든 대륙에서 흘러오는 더러운 것들을 그냥 제한 없이 서스럼 없이 받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더러운 것들을 모두 희석시켜 버려요. 파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동을 통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희석시켜서 결국에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지구가 병들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로 인해서 바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바다의 기능은 바로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희석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바다처럼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도 받으시고 그 죄인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셨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또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율법적인 부분에서의 죄에 대한 접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멀어져 있었는지 또 포함일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잘 지키고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운가 혹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죄인인지를 판단하는 여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죄가 많아 보이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 같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는 걸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교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형아가 한 명 있었어요. 대학생 형아인데. 근데 그 형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 이렇게 그 집회 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데 그 안수받기도 전에 기도가 시작하는 동시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할까요? 사실 본인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그 각성을 통해서 그분이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죄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여러분이 죄로부터 멀어져 있었을수록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범했던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범했으며 실패한 사람이든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받고자 하신다면 종된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함께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얻은, 영적으로 치유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치유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 고백을 듣는 것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고백은요, 성령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변화시키실지,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 그 죄를 고백한 형제 자매를 변화시키실지를 기대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이제 B번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제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B. 네,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골로새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앞서 언급한 받아주는 공동체로 여러분이 잘 세워졌다면 이제 더 나아가 내 형제 자매의 짐을 짊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그 A 공동체는요, 조금 받아주기만 하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었다면 그 다음 단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해양대학교라는 곳을 졸업했는데요. 제가 사관생도였습니다. 근데 사관생도 생활을 할 때 매일마다 무엇을 하냐면 아침이랑 저녁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격 체조를 자꾸 시켜요. 유격 체조 계속 시켜요. 무슨 PT 4번, 6번, 7번, 8번을 군대도 아직 안 갔는데 입대도 안 했는데 계속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그 배를 탈 때 이 친구가 멘탈이 약해서 자살할까봐 멘탈을 강하게 만들려고, 도끼를 품게 만들려고 그렇게 맨날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받을 때 운동을 할 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생도들은요 8,900일 300회를 해도 끄떡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어떤 친구들은 30회, 50회만 해도 막 팔이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막 이렇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관이 다시 다른 운동으로 대체해서 이제 그 운동을 시키는데, 재밌게도 꼭 그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꼭 함께 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깨 동물 매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옆으로 막 꽃게뛰임을 시킨다던가, 막 그런 걸 시킨다는 거예요. 양팔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훈련을 잘 받는 팀이 있습니다. 어떤 팀이냐? 바로 그 신체적으로 뛰어난 친구들이 자신이 그 신체적으로 약한 친구들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두세 사람의 몫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일어나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막 아예 들어가지고 막 띄워줘요. 막 이렇게. 그럼 막 들려서 띄워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교관이 목표한 그 훈련의 그 과정을 빨리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달성하면은 빨리 쉴 수 있겠죠.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씻고 잘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팀은 서로 받아주지 않는 팀이 있어요. 그 신체적으로 뛰어난 친구들이 그 신체적으로 약한 친구들을 나무라는 거야. 왜 못해가지고 왜 저러는 거야. 야, 그럴 건 다시 그냥 퇴학해라, 그냥 휴학해라, 학교 나가라,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팀들은 꼭 훈련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왜? 그 훈련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셀코이노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로 인해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셀 모임을 할 때마다 똑같은 문제를 가져와서 울상을 짓고 있는, 우리가 한편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조금 답답해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동기를 위해서, 그 셀원을 위해서 그분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더 나아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어서라도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로의 짐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그 짐을 감당받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내 친형제 자매도 아닌데 어떻게 내 친형제 자매보다 더 이렇게까지 날 위해주고 있는 거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처음 체감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셀 모임 가운데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옆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도와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친구들이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예수님께 데려온 중풍병자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붕까지 뜯어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 친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탄성을 지르신 거예요. 야, 우리말로 야, 너 죄사함 받았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까? 중풍병자예요?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진 이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새로운 여러분도 이런 중풍병자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즐거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로운 회복시키는 거 우리 아무리 해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이 세론을 공격할지라도, 원수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원수의 IQ가 막 600, 800,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막 1000,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IQ는 무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더 세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그 중풍병자와 같이 무너져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데려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제목을 읽어볼게요. 자, 시. 네,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감격과 찬양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앞에 언급한 A, B는 대개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지금 이 C는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주도 면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거의 모든 삶을 다른 성도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들이 공유한 삶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영적인 것을 공유했습니다. 생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삶의 영역에서 어떤 원리가 보이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나요?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생활, 그 다음에 축복, 이 삶의 영역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 원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원리냐? 이 세 가지 삶의 영역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공유하지 않은 공동체는요, 결코 생활을 공유할 수 없겠죠. 막말로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인데 이들과 어떻게 생활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성도라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이가 그분이 그 나이였어? 라고 막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은 딴 데서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교회 밖에서 보면은
정말 남과 같은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막말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생활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읽으며 받은 은혜, 기도하며 받은 은혜, 찬양하며 받은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가 공유되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생활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은요, 식탁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공유한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인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시듯 생활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그 신명기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요. 함께 신명기 2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까지도 공유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말씀을 보면 생활을 공유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나요? 그 뒤에 거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나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축복의 원리가 바로 생활을 공유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에게 주는 모든 사랑이 곧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에 앞서 서로 인사했죠.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하는 일인 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의인과 죄인을 나눌 때에 의인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봤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의인들이 물어보죠.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공유는요, 곧바로 축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되어 공유가 되는데, 이러한 간증이 많은 교회일수록, 여러분, 이런 간증이 많은 교회는요 아마 이전보다 더 큰 영적 공유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더 큰 영적 공유가 일어나면 더 큰 생활의 공유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더 큰 생활의 공유가 일어나면 더 큰 축복의 공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원리가, 서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생활과 영적인 것과 생활과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순환 고리를 누리며 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셀 모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로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 빛을 통해서 이 서산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 ABC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거 제가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받아주는 공동체는 마음을 열어준다.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감격과 찬양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죠. 여러분 모두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셀 모임 하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원수가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이 견고한 진을 마구마구 만들어놨는데 셀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셀 모임을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겠다고 막 달려드는데 원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화살을 마구 쏴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 가운데서 우리가 공격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